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거의 매일 보며 자랐고 아버지와 신랑인 중 엄마가 집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엄마는 또 그 경찰을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저와 언니 또한 아버지에게 맞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품으며 살았고 그 분노는 저의 삶을 완전히 잠식해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아빠가 불쌍하고 아빠를 걱정하기보다 더 이상 안 맞고 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직사하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아빠가 그렇게 반대하시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저는 예수님이 저의 모든 폭력과 상처로 가득 찬 제 과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가정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내 손상을 입으신 아빠를 계속 증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전처럼 미움과 증오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분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 상처를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끔 혈기를 부르시는 아버지를 통하여 그때의 과거의 기억이 떠올릴 때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제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큐티를 통해 마음에 정말 깊이 남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호와께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 5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삶이 죄와 상처로 가득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고 오히려 제 상처 입은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저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이 소년, 이 청소년의 고백이 기도 제목이 자신과 같은 아픔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폭력과 분노의 광야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자매가 정말로 이 순간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 광야를 즐거움으로 통과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지금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광야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순간인 것이죠. 적은 질문 드립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할 일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두고만 보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이 광야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른 땅에서 성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누구도 어떠한 환경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고통의 밤을 가득 채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밤이 참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다윗이 지금 광야의 침상에 밤에 누웠습니다. 이제 개인의 공간. 낮에는 같이 이렇게 막 있다가 홀로 침상에 누웠어요.
개인의 공간이고 일상의 공간이고 일상의 시간입니다. 홀로 이제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왕궁에서는 밤새 잔치를 즐겼을지 모르지만 이 광야에는 혼자 서 있어야 합니다. 왕궁의 침상은 편안했겠지만 이 광야의 침상은 참 너무 불편하고 너무 낯설고 불안하고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 밤새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편히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잠에 쉽게 들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도 그 밤들이 쉽게 잠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막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오만 생각들이 다 들면서. 그런데 그 생각의 끝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의 끝이 주님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이 너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의 끝이 늘 절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밤새 우리가 다윗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주일이 있는데 토요일 밤에 잠을 청하지만 잠이 잘 안 와요. 시간을 보면 1시인데 다시 덮어놓고 다시 보면 1시 10분이야. 네, 다시 덮어놓고 1시 20분. 네. 밤에 이렇게 앉았다가 누웠다가 또 일어났다가 기도했다가 물 마셨다가 창문도 열었다가 닫았다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저는 잠을 안 주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 밤을 보냈는데 다윗이 그 밤에 침상에 누워서 생각을 했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10수년 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숨어 지냈던 곳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바위 틈에 숨기시고 사울의 손에 건지셨구나. 이 자리에 와보니 그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고 복잡할 때는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할 때는 나를 어떻게 주님이 인도해 오셨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외로 답이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까지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 작은 소리로 막 얘기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생각만 하고 끝나지 않고 항상 그 말씀 뒤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밤새 일어났다 앉았다 생각했다가 묵상했다가 말씀을 떠올렸다가 기도했다. 이런 밤을 보내면서 결국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었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이 났을까요? 왕국의 편안한 침상에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신은 늦게까지 침상에서 게으름을 부리다가 저녁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자를 훔쳐보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자를 자신의 침상에 들이며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니까 다윗이 지금 나의 이 불편하고 힘든 침상이 마땅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나의 죄보다 크지 않다. 편안한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했더라면 이런 회개가 들지 않았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회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윗은요 이랬다고 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수많은 나를 눈물로 침상을 적신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지나가면서 이 광야에 있는 이 침상 하나도 좋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더럽고 불편하고 딱딱하고 힘든 이 침상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이구나. 이곳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하는 주의 그늘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나를 안전한 광야로 보내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침대는 주의 그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불편한 상황과 불편한 사람들이 많죠. 참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사실 그것은 내가 누워 있어야 할 침상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기까지 보내야 될 시간, 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소년 아이도 참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오는 걸 너무 빨리 오고 잘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불편하니까 교회로 막 오는 겁니다. 목장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힘드니까 목장에 와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것은 옳고 그른 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다윗이 정말 이런 생각을 다 밤중에 막 하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까요,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 연합하다, 딱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딱 풀이 돼가지고 주님만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목장에 딱 붙어가야지, 교회에 딱 붙어가야지, 내가 목자님에게 딱 붙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딱 붙어간다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붙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붙어간 게 아니라, 목장에 내가 예배에 붙어간 게 아니라 그 목장의 그 분의 나눔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 목자님의 그 눈물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 권찰님의 그 기도가 나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붙어간 게 아니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그렇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밤중에 막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이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압살롬과 다윗, 참 다윗이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다가도 마음 한켠에는 압살롬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